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비난과 심판 시탁이 마치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 회개를 요청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의함으로 엎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너희 불의함이 아닌 내 불의함이라고 하시며 집단적이 아니라 개별화된 범죄 하나하나를 지적하십니다. 불의함이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비뚤어진 행위를 가리킵니다.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저지른 죄입니다. 고의성이 있는 도덕적 위반과 반역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양떼와 소떼가 아닙니다. 짐승 대신 입술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 참회를 위한 말들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선한 것을 받으소서. 수송아지 대신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을 촉구합니다. 말로 바치는 참회의 제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참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것이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실된 마음이 담긴 제사와 제물을 통한 삶이 참된 회개의 열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참여해야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에 타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타지 않겠다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외교 관계에서 이중적인 태도는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도움도 이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의 도움처럼 보일 뿐입니다. 성도들이 의지할 완전한 반상이 되지 못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 지름길임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으로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에게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아무 생명도 아무 능력도 없는 조각품에 불과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은 물론 우상적 삶의 방식을 청산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회개는 죄악된 삶과의 결별이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고립과 소외를 선택하는 고아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고와 같이 버려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개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4절에서 8절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술의 제사, 참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고치다라는 것은 그릇된 것을 교육이나 징계를 통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 등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무한한 복으로 베푸시고 치유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반역과 죄악의 상처를 치유하진 상태의 복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고치는 대상은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반역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긍휼에 근거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문자적으로는 나는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베푸실까요? 과거에 그들에게 품었던 여호와의 진노가 모두 떠나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 대해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 이하에는 반역의 마음을 고치실 뿐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건조한 기후에서 이슬은 곧 생명입니다. 비를 대신하는 이슬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은혜를 주실 때 이스라엘의 힘이 번성하게 되면 알려줍니다. 백합화는 지구한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백합화처럼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백향목은 깊고 견고한 뿌리를 지니고 있어서 매우 굵고 튼튼하게 곱게 자라는 나무로
고대 군동에서는 왕궁이나 성전 등 크고 웅장한 건물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00항명의 뿌리처럼 박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크게 번성하는 나라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지가 퍼지고 그의 영광이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을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비옥함을 상징하며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아서 이스라엘이 다시 향기로운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냄새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그늘에 거주할 자가 돌아오고 그들은 풍성한 곡식 같고 포도나무처럼 꽃피고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준비된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가 들립니다. 에브라임아, 우상들이 아직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에브라임이 우상들을 섬겼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질문으로 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고 응시하겠다라고 하시며 자신을 푸르는 잣난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묘사할까요? 이스라엘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은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참여하고 돌아오면 우상을 위한 무성한 나무 아래서가 아니라 푸르는 잣나무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의 그늘 아래 살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은 여호와의 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누가 지혜로 이런 일을 깨닫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수학적인 질문으로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다는 도전적인 말을 던집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깨닫고 고치고 새로워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거듭 외치는 말씀 앞에 귀를 열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은혜의 자리에 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